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새해 첫날 복된 주님의 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어려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오늘 우리 또 몇 분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릴 때 또 은혜도 함께 동일하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우리 기독교의 기본 본질 시리즈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그러면 보이는 건물을 많이 얘기하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교회 건물 어디 무슨 교회 우리가 있는 여기 묵호역 근처에 바람동에 있는 우리 오늘 교회도 있지만 그 교회하면 건물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우리가 이미 다 익숙한 내용이기도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정리할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꿈, 주님의 꿈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이제 성탄절 전에 4주 전부터 이제 대림절, 에드벤트라고 하는 그 강림절이라고도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 대강절이라고도 불렀고 그 예수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 절기를 기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의 새로운 한 해, 교회력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교회력은 우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거기까지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주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 교회로부터 이제 6개월 동안은 또 교회의 기간. 그 교회력은 6개월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게 중심이라는 물론 같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만 6개월은 교회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교회력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는 그 꿈이 하나는 십자가였고 하나는 교회였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이 몸소 이 땅에서 당신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우리를 죄 없다 값을 치워주시는 그 속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고 그리고 그 교회를 또 세워가시며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냥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는 제한적인 우리 사람과 똑같은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시지만 이제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 가운데 또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꿈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이런 건물이겠고 또 그 교회를 채우는 구성원들 바로 교인들이겠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선물 그 은혜의 선물 그 구원의 은총을 맛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가 하나의 덩어리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예전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 왜 부분집합, 공집합, 합집합 이런 얘기 많이 기억나시잖아요. 이 공통분모가 서로 가까워질 때 보이는 건물도 있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수님 구주로 믿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은 선물을 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분들이 좁아질수록 점점 그 공집합이 더 커질수록 그 교회는 더욱더 왕성하고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생명력이 넘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을 위한 또 찬양도 더 뜨겁게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또 위로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또 서로 이끌어주고 또 서로 이끌림도 받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 이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예언자 선지자라고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동네방네 이제 소문나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제 던지시죠.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때 우리 베드로가 16절에서 대답을 하죠. 16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정말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다고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교회의 초석을 넣는 아주 신앙 고백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물론 질문을 안 하셨겠지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울, 솔로몬이나 다윗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까 앞에 고유한 어떤 명사를 가르칠 때 정관사 더가 붙어요. 유일무이한 유일한 고유명사가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모든 사람 가운데 유일한 분이시고 최고의 왕이시고 우리 예언의 성취이고 약속의 성취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는 그냥 유명한 사람, 뭐 그냥 따라갈 만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 중에 하나로 이렇게 예언자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것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 안에 좁힐 수 없는 평행선과 같은 아주 큰 간극이 있게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죽은 신들을 섬기는 것과는 질적으로 출발점부터가 다르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를 볼 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아이가 그 자기 도시락 엄마가 싸준 거 잠깐 내려놨는데 그거 갖고 오병이어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남자만 수천 명인데 그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 이상을 먹일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구진기 믿어지면 그냥 믿어져요. 그 이상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곧바로 칭찬을 해주시죠. 우리 1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잘 아시지만 헬라어에서 바는 누구의 아들, 무엇의 아들이라는 뜻인 거 잘 아시죠? 디메오의 아들 할 때 바디메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위로의 아들 할 때 바나바 할 때 바. 이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라고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복들을 생각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좀 전에도 인사했지만 재물의 복, 대부분의 복 얘기하면 건강의 복, 뭐 자녀의 복 이런 보여지는 복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정한 복의 가치, 복의 최고봉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복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는 거, 이 임마누엘이라는 만큼 큰 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평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님은 시모나 아니면 베드로야 게바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셨는데 베드로의 전체 이름을 부른 거 보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신 거 보면 아마 주님이 감탄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어떤 지식이나 실력으로 불가능한 대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는 그 눈, 우리 신앙의 눈. 바꿔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구주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그 마음의 고백. 이 고백이 있으면 구원의 은혜는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게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있게 되죠.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게 인정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은 사람이 물론 이끌어서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거의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정되는 공동체 아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택해 주세요.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으로 불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잖아요.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 밖으로라는 전치사하고 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단어인데 이게 합성어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이 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럼 나 구원받은 거 갖고 하나님 많이 믿지 못하는데 어떡하죠? 거기 못 기나요? 아니요. 내 마음이 열리면 되죠. 믿어지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고 같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나온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그 본문이잖아요. 우리 본문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되게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성경 말씀 다 중요하지만 이 신학적인 논쟁이 일단 좀 많이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너는 베드로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 베드로 여기서 나온 헬라어 중에 베드로는 그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반석 이거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첫 번째 교황이고 그 다음에 쭉쭉쭉 이어서 오늘날까지 교황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통이 있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또 주님이 주신 그 권한을 잘 계승하는 우리가 교회다라고 이렇게 가톨릭이 얘기하는데 여기 신학적인 오류가 좀 있어요. 베드로라고 얘기할 때 그 헬라어는요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이거는 돌 바위를 얘기할 때 쓰지만 대부분의 돌, 작은 돌 하나 그 정도를 얘기할 때 쓰는데 그 작은 돌의 교회가 세워지진 않잖아요. 유형의 교회든 무형의 교회든 반석이라는 단어는요 페트라라는 단어를 써요. 앞에 베드로는 페트로스, 뒤에는 페트라. 앞에는 남성명사, 뒤에는 여성명사. 페트라라는 것이 넓은 바위 같은 아주 큰 그런 설악산 울산바위 보셨죠? 올라가도 보셨나요? 바위 밑에서 봐도 크잖아요. 올라가면 저도 못 올라가 봤거든요. 밑에서 보면 감탄하고 산에 가면 올라가면 귀찮아 타입이긴 한데 여하튼 되게 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큰 차원의 그 바위를 얘기할 반석을 얘기할 때 이 페트라라는 반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것을 똑같은 단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가톨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좀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그 요단강, 우리가 성경에 요단강으로 나와 있는 그 요르단강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요르단에 가시면 우리 정성 교사님 거기 계시지만 암만이라는 도시에 거의 인구의 90% 정도가 거기 살고 있고 거기 조금 이제 차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지나가면 유명한 나중에 이제 낙타상들에게서 발견이 된 옛날 고대 왕국이 있어요.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에도 등장했던 곳인데 거기 보면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협곡 같은 데 막 있는데 가면은 그 소왕국처럼 아주 거기도 꽤 넓은 바위로 쭉 이루어지는 그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신 반석은 바로 그 넓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평만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 말씀 잘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토대가 만약에 작고 뭐 베드로의 마음이 또 이 말씀 우리 읽은 본문 다음에는 베드로가 주님께 되게 혼나는 거 아시죠? 제가 완곡하게 표현해서 혼나는 거지만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막 기분도 막 다운될 때가 있고 막 업될 때가 있고 텐션 막 끝까지 올라갔다가 막 너무나 한도 없이 막 내려가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기분이 심하겠어요. 좋을 때는 서로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이 원수가 따라오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위에 주님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잊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 보면 교회를 세울 때 참 눈물겨운 헌신, 옥합을 깨는 헌신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거 정말 귀하죠. 그거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건 주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마음을 내가 내려놓는 게 자신한테도 좋고 서로에게 정말 좋아요. 이 교회는 어떤 분이 세운 거야. 그게 마치 그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남아있으면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죠. 그런 교회 많이 봤어요. 저도 날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때에 또 부흥하고 잘 될 때 절대로 제 이름이 드러나거나 제 이름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그 목사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물론 그 얘기 들으면 사람이 진짜 좋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겠지만 그 욕심조차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그날이 언제 올까 지금 기대가 되셔서 그러시는 거죠. 정말 그래야 돼요. 교회가 그러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거기 안에 사람들끼리 팝을 만들고 누가 여기에 이게 무슨 지분 싸움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서 의미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 크게 야단맞을 짓이란 말이죠. 주님은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만 들어가면 돼요. 주님만 자랑이 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그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겠지만 또 잘 못할 때 또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와주셨던 것처럼 가시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유혹이 있을 때 정말 이거 내려놓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거 우리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그 헤드, 머리가 되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머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란 말이죠. 어떤 분은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저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서 입의 역할을 감당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입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그런 호러물이 어딨어요. 그런 경험가 어딨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가 불완전해도 온전해 보이지 않고 건강해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맞춰가는 또 자라나는 성장해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ING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죠. 자라난 상태로 딱 셋업이 돼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는 거. 이건 나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자라가야 돼.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가 계속 닮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그 주님의 능력이 그 권능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누거뜨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행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에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분명히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힘의 근거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과 능력이 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흔들릴 이유도 없고요.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그럼 다 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잘 소통해야 흘러가야. 피도 그렇잖아요. 어디가 막혀 있으면 동맥경화가 생기거나 말초신경 어디 하나가 피가 혈관이 막히면 그것 때문에 뭐 괴사도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정말 어려운 경험할 수 있잖아요. 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신 거, 이거는 정말 변함없는 진리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기본이 되는 우선순위 중에 하나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세워가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교회를 보면 세상의 어떤 조직과는 좀 다르게 뭐 직장도 그렇지만 되게 엉성해 보여요.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만만해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운영이 돼? 어떻게 그렇게 막 관리가 돼? 근데 교회는요 세상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강력한 게 있어요. 주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단 그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모해야 되는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주님이 그 만들어주시는 방패와도 같은 보호막과도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후락후락하게 만만하게 볼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중요한지는 뭐 잘 아시지만 중세시대를 보면 유럽의 중세시대를 흔히 다크 에이지라고 그러거든요. 암흑기라고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 교회들이 어떤 도시든 지금도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 있으면 가장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그 성당이 있단 말이죠. 그 성당을 중심으로 옆에 시청도 있고 의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교회에서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전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어찌 보면 옥죄이는 거죠.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물론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말씀 몇 번 드렸지만 마르틴 루터가 한 종교개혁의 가장 큰 기치 중에 하나가 성경을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그 속에 그 은혜를 누리기보다 직접 다가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떤 통과를 해야 되냐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 그 자국어로 독일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의 언어로 읽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여태까지는 자기들이 전혀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몰랐던 그 라틴어로 사제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에 뭘 드리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나라 말로 된 그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마르틴 루터가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셨겠지만, 그래서 모든 성도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제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위협이 와도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뻔히 다들 아시기 때문에 뭐 사이비들이 와서 뭐 이단들이 와서 여기서 뭐 설친다고 해도 얼마든지 커팅이 되지만, 좀 인원이 많은 교회들은 지금 요소요소에 침투해 있는 그런 사이비 조직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데들도 막 이제 교회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현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교회 역사, 2000년 넘는 역사를 보면 세상에 많은 그 강대국, 로마를 비롯한 많은 제국들, 또 뭐 사상들 있잖아요. 뭐 중국의 공산당, 마오쩌둥 같은 사람도 그랬죠.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최고의 그 기독교를 없애는데 1등 공신이 되겠다 호언장담했는데 결국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리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굳건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그 권세가 있어요. 그 승리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축되거나 절대로 기죽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영적인 권위가 되려면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안에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그 신앙에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 예수님 그 말씀에 교회가 순종하게 되면, 교회가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반드시 은혜의 능력이 있다는 걸 말씀하죠.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을 교회가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더 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 다 잘 아시잖아요. 마치 운동하는 게 몸의 건강에 참 도움이 되는 것처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운동 중요한 거 아는데 잘 못하는 것처럼 기도도 중요한 거 잘 아는데 잘 못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 카드 이거 뭐 작고 거기 뭐 기도 쓸 거 몇 줄 없네 뭐 이렇게 소홀하게 보지 마시고, 오늘 혹시 못 내신 분들 계시면 이따가 또 필경대에 있으니까 개인 기도 제목, 가정 기도 제목 쓰세요. 꼭 쓰셔서 저 봉헌하면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저 때문에 뭐가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들을 또 어떻게 이루실지 저는 기대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거죠. 또 아침을 열 때, 저녁을 마감할 때, 또 중간에 또 식사하실 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식사 마치고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모임을 할 때도 모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는데 그 식당에서도 또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시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이 되고 탄생이 되었는데,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회가 또 우리가 또 올 한 해 뭐 프로그램이 뭐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우리 안에 또 적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겠지만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훈련 못지않게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요, 사랑의 교제도 중요해요. 훈련만 드립다 하면 세질 수는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없고 훈련만 하면 되게 살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과 그 훈련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서로 도움을 입는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믿음은 신앙생활은요, 독불장군이 없다는 거죠. 혼자서 잘 자라는 게 아니죠. 내가 잘 자라고 잘 나오는 것 같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때는 나 제자리에서만 면들고 있었네 이런 때도 있어요. 나 신앙을 쭉 나가는 게 혼자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더불어 함께 우리 함께 가는 거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물론 지도력이 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해야 되고 교회 중직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만 그런 으쌰으쌰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하얀평준화하기 쉬워요.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그런 거죠. 작년에 만약에 내가 일주일에 성경을 한 장 봤으면 이번엔 조금 더 힘을 내서 2장 보고 작년에 기도를 식사할 때만 잠깐 눈만 감고 기도한 듯 안 한 듯 이렇게 살짝 넘어갔으면 이제는 조금 더 길게 진지하게 하고 작년에는 나와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올해는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많이 이렇게 한 번에 많이 가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조금만 더 가면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또 서로 연결되고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이 반드시 끼쳐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진 전도와 선교 공동체예요. 마지막 꼭지인데 본문 마지막 16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하늘에서 맺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하시고. 여기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잘 주목하시기 바래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열쇠가 천국의 열쇠인데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열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통로가 되는 열쇠.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시면 정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특권. 이게 전통 그게 억지로 하는 거 부담스러운 거지 뭐 특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 천국 열쇠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자에게 천국 열쇠 주시겠어요? 다른 이단 사이비에게 주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고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의인 99명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천하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쓰임 말해야 돼요. 교회 사명은요,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얘기까지도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존재 목적은 선교하는 거죠. 교제도 하고요, 사랑도 하고 섬김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사랑에 비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해서 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 어쩌면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온누리 속으로 하면서 저 속에는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이 비용을 조금 줄이면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뭘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저는 왜 안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요. 놓고 기도하면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더 필요하신 것 같고 더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니까. 저도 그렇게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신령하고 이렇게 연벌이 대단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이게 맞는구나 하는 응답의 그 사인들이 있어요. 그거 믿고 순종하면서 가요. 그리고 그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종 나의 종으로서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의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주를 받은 증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었으리라. 우리가 바로 주님의 증인이고 주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의 증인이고 주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님의 피로 세우신 그 교회에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만나고 체험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다른 말로 해외에 나가서 하는 거 선교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도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모쪼록 이 2023년 새로운 한 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힘 닿는 데까지 또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맡은 자리에서 가정이 선교지가 될 수도 있어요. 직장이 또 선교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또 선교지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도 더 냉랭하게 우리를 대하는 곳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하시는 복된 2023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회, 우리 인생에 정말 복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쉽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와 섬김으로 지켜나가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주님의 교회가 자라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우리를 또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가벼워지게 하시고 정돈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젠가는 또 영원한 본향을 향해 떠나야 될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군더더기들도 제하게 하시고 거품들도 빼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우리 오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성령의 능력이 다시 부를 듯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삶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자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